샬롬, 사랑하는 대구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도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사랑해, 축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4쪽에 있는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어린이날, 또 크리스마스, 아마 또 여러분의 생일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있어요. 하지만 세계의 모든 어린이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계에 2억 명쯤 되는 어린이들이 전쟁과 가난, 또 어른들의 폭력에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네모에 들어갈 말을 강도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한마디씩이라도 꼭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무엇이다? 이 답에 대해 친구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기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창의적인 대답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강도사님이 선물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한 고백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친구들 중에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친구가 있는가요? 너는 엄마 아빠가 계획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어.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그럼 나는 잘못 태어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는 잘못된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다윗 왕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들이 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아빠와 엄마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비록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엄마 태중에서 내가 생명체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의 계획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먼저 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또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지혜로 지어진 존재예요. 요즘은 산부인과에 가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입체 초음파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인지 코는 얼마나 오똑한지 또 아기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전혀 그런 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윗은 자신이 엄마의 뱃속 깊은 어둠 속에서 생명의 첫 세포로부터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의 모든 기관, 육체를 만드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소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형체를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 재능, 기질, 지능 등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지어진 우리는 걸작품들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성격, 재능, 능력을 보면서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못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아요. 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혹시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고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로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존귀한 자녀예요.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어떤 친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나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나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선생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찬양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우리는 죄인이어서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 나 스스로를 못마땅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대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눅들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지 모릅니다. 속상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봐도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싶을 때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감사히 여기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요초등부 모든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의 참 주인이세요. 저를 향해 셀수없는 계획과 기대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먼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지 복습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줄 복습 문제입니다. 문제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무엇 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문제 2번. 시편 139편에서 주의 눈이 언제 우리를 보셨다고 했나요? 1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2번.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3번. 내가 모태에서 잉태되었을 때. 4번. 내가 태어날 때에. 문제 3번입니다. 내가 복되고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내 외모가 뛰어나서. 2번. 부모님을 잘 만나서. 3번. 예배를 잘 드려서. 4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 문제의 정답을 예배를 마치고부터 금요일까지 강도사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는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보내주는 친구 말고 좀 안 보내준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꼭 암송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동회에 참여해준 친구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5월 한 달간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